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예배를 꾸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도시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자, 도시를 품고 기도하자 막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중고등부에서 같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질문을 썼는데 질문 반절이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무책임한 설교자가 되고 싶진 않아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게 내 삶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도시의 샬롬 뭐 말은 멋있고 좋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성경에는 답이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열심히 했고요. 찾아봤는데 나름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또 하나님께서 잘 주셔서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나누기 전에 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우리 청년부 회장님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나오시고. 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분은 일동탄의 본죽의 사장님이세요. 본죽 사장님이시고 현재는 직원이 둘이죠. 본인까지. 네. 그죠? 둘이고 한 주 동안 본죽에서는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뭐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다니는 본죽에서 옆쪽에 보시면 그 하나의 복도가 있는데 거기 끝에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이제 삼성 직원들이 앞에 차를 많이 대요.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빈번하게 보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거기 원래 횡단보도가 있어요. 사실은 횡단보도에도 사람들이 차를 그냥 대니까 거기 못되게 이제 뭐 바리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렇게 뭐 빨간색 기둥 같은 걸로 플라스틱 막대기 세워달라고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원래 한 번에 해결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6번을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그게 해줬나요? 해줬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를 하고 나서 혹시 뭐 반응이 온 게 있었거나 아니면은 본인한테 뭐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혹시? 근데 삼성 직원들이 그걸 그냥 무시하고 거기다 차를 대긴 하는데 또 돼? 네. 보고 있나 삼성? 네. 그게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고무니까 그냥 밀고 밀고 돼버리는 거야. 거야. 참 웃기네.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샬롬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샬롬해지진 않았네요. 네. 아니, 되는 수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해보고자 이제 이런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떻게 고민을 해보니까 어렵던가요, 아니면 쉽던가요? 원래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해보니까 그냥 괜히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뿌듯하더라고요. 오케이. 뿌듯했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여기 제일 궁금해요. 자, 처음부터 안 들어줘서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누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우리 가게가 있는 위치에서 뭔가 해보고자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보였고 그걸 해결하고자 이렇게 했고 나름대로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시행은 됐다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게 도시의 샬롬을 구하는 것,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도시의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게 하는 것, 거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사용받자.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한 주 동안 이제 고민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16주를 준비를 하면서 8주치는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간 8주는 안 정해져 있어요. 다다음 주는 안 정해져 있고 그 다다음 주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주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성경 보고 고민을 하는데 일단 현장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가서 도시 샬롬을 위해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나? 근데 저부터 또 뭘 생각하게 됐냐면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것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엄마한테 칭찬받는 일.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걸로 자꾸 이걸 오해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부터도. 그냥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나?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데 단순히 착한 일, 착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호구가 되자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닌데 그죠? 그건 아닌데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또 너무 큰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교육부 장관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국방부 장관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답이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팠어요. 팠는데 파다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바벨론에서 직장 생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니엘. 다니엘은 정확히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궁궐에서 일했던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서 바벨론 궁에서 일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답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다니엘서 묵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다니엘서에 어느 정도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이 다니엘서가 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좋은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설교 절반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 잘 넘어가는 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설교 원고를 알았어요. 알아서 잘 넘기라고. 그래서 자, 함께 협력해서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선 첫 번째 장면이에요. 1장 다니엘 1장을 나보니까 다니엘이 인턴으로 뽑힙니다. 회사 그 바벨론 궁궐 바벨론 나라의 인턴으로 뽑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포로지만 바벨론에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차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애들 잘생긴 애들 뽑아와봐라 해서 뽑아오게 합니다. 사전에서 그렇게 해서 뽑아오게 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니까 총 3명인 줄 아시는데 총 4명이에요. 다니엘 빼고 3명이에요. 총 4명. 총 4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언어도 가르치고 막 해요.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많이 키워서 이제 이 사람들 목표가 뭐냐면 3년 있다가 바벨론 왕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이에요. 인턴. 3년 동안 인턴 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 만날 수 있어요. 사장님 만나려면 3년이 필요해요. 얘네가 인턴 생활했다고 5절에 써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인턴 생활을 하는데 난 인턴 생활을 좀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턴한테는 이게 좋아요. 바벨론에서 대우가 좋아요. 왜냐하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준답니다. 와, 포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죠. 어떻게 보면 왕의 음식을 제공해 주는데 다니엘이 결단한 건 뭐였냐면 나는 바벨론에서 인턴 생활을 하지만 남들이 하는 인턴 생활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방식으로 인턴 생활을 하겠어 라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뭐죠? 채식, 비건, 베지테리언. 너무 어려운 거죠. 열흘간 이 채식 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밀가루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지만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100% 동의합니다. 다니엘 결단에 제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흘간 고기를 먹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한테 되게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포도주를 아예 애초에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이게 큰 결단인지 작은 결단인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지만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 방식으로 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인턴 생활, 신입사원 생활을 하지만 그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뜻대로 행하겠다. 그 뜻을 지켜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열흘 동안 이제 바벨론의 황관장이 준 테스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방식 싫어요. 바벨론 음식 안 먹을게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라에서 그럼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포로예요. 아무리 왕궁에 들어왔어도 포로라고요. 근데 주는 음식 먹어가지고 보니까 살이 좀 오른 상태로 3년 뒤에 왕을 만나야 되는 건가 봐요. 얘네 키우는 담당자들이 있을 거예요. 담당 업무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기에는 얼마나 위험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음식 안 먹고 얘네 살 빠지고 막 얼굴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하나님한테 거는 거예요. 내가 채식만 하고 열흘 뒤에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당황하죠.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열흘 뒤에 여기서 넘어갔어야 돼요. 제 열흘 뒤에 아름답고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애들보다 얼굴이 낫게 하죠. 사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왜요? 고기와 밀가루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함으로써 나쁜 콜레스테롤을 빼내고 셀룰라이트가 사라지고 이제 예쁘게 살이 붙는 거죠. 예쁘게 살이 붙은 상태로 그 담당자를 만나요. 황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보니까 괜찮아. 인정.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뜻을 세운 거를 시험에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했더니 그 다음에 황관장, 그 업무 담당자, 우리 조금 더 넓히면 세상이 놀라요. 놀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네 명한테 바벨론에서 얘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해서 채식을 제공을 해요. 계속. 다니엘이 그걸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흘만 하려고 그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도와줍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바벨론이 도와줍니다. 왜? 시험에 지나가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지나가니까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려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쓰려고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다니엘 학습법을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다니엘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니엘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밖에 없었어요. 뜻을 정했고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을 넘어갔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필요한 걸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말씀 통해서. 우리한테는 약속인 거예요. 다니엘은 아예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걸 주신다. 그렇다고 우리한테 무조건 학문과 지혜를 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걸 주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다니엘한테 왜 학문과 지식이 필요했냐? 다니엘이 불려간 이유가 뭐였어요? 똑똑하니까 불려간 거예요. 바벨론 궁전에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 문명이 막 발달한 것도 아니고 막 학문이 잘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 왕들이 멍청했어요. 쉽게 말하면 왕들이 멍청했어요. 멍청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려왔을 때 이걸 제대로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꾸 막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막 매여 사는 거야 왕들이. 그 꿈에 대해서 잘 해몽해줄 사람도 필요할 거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놨어요. 바벨론에 보냈는데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보내놨어요. 그래서 뜻을 세웠어요.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죠. 왜?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학문과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똑같은 거 주시는 거예요. 너네 바벨론에 살고 있니? 바벨론에 샬롬이 오길 원하니? 그럼 뜻을 정해. 그리고 뜻을 정한 게 바로 된다? 아니에요.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뜻을 정한 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시험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온다고요. 근데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시험 지나면 내가 필요한 거 다 부어줄 거야. 쏟아 부어줄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20절 보면 10배 지혜를 10배를 줬답니다. 10점 받는 애들 100점 맞게 만들었다고요. 10배. 하나님이 주시는 건 10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로 좀 돌아가서 중고등부 때 주일제고 시험 봐가지고 5점 올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지혜가 10배 뛴다고요. IQ가 10에서 100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시험 가운데도 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하면 요만큼은 갈 수 있어요. 근데 10배는 못 가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찾아온 시험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10배든 100배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배 똑똑해진 머리를 가지고 다니엘이 첫 번째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입사원 다니엘. 신입사원이에요. 입지도 없어요. 왜 입지가 없냐면 왕이 이 장에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몽을 해야 돼요. 왜? 꿈이 후져. 이 왕들이 무식해가지고 왕들이 꿈만 꾸면은 꿈이 왜 이렇게 후지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거? 알고 싶은데 해가지고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성경에 보니까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등등 이 동네에 있는 똑똑한 애들 다 불렀어요. 근데 누구는 안 불렀을까요? 다니엘 안 불렀어요. 신입사원이라 아직 입지가 약해. 기반이 없어요. 부르지도 않아요. 불렀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용어로 곱창이에요. 전문용어로 아주 꼬일 대로 꼬인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꿈을 해몽해달라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때 사람들이 꿈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몽하겠습니다. 하고 막 왔어요. 자신있게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얘기 안 해주면 몰라? 해보라니까? 이 상황이에요. 이 장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군대에서 주로 이런 사람들 있죠. 삽도 안 주고 땅 패라 그러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요즘엔 없겠죠. 있었어요.
근데 아니 4분 주고 땅 한 파락을 낼 거 아니야. 꿈은 안 알려주고 해보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느보네살이 얼마나 꼬일 때 꼬인 사람이냐면 그거 못해? 야 다 죽여버려. 그래요. 그래서 아리옥이라는 신하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야 아리오가 가서 얘네 다 죽여버려 하고 이제 시킵니다. 그 아리옥이 얘네를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몇 명이나 구체적인 거 나오진 않지만 아마 꽤 많았을 거예요. 3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30명 이상이 그냥 땅에 묻히게 생긴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리옥이라는 사람의 입장에 내보십시오. 사장님이 부장님한테 야 니네 팀원들 있지? 다 잘라. 이 상황이에요. 부장님 마음 편하겠습니까? 부장님도 죽고 싶지 않을까요? 그 마음일 거예요. 아리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 말씀을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면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나와요. 다니엘이 사장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실무자를 찾아가요. 부장님. 이게 지혜죠. 부장님을 찾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고서는 다니엘이 여기서 또 한 번 결단을 해서 뭐 결단하냐면 죽이지 마세요. 제가 해몽하겠습니다. 아직 꿈을 몰라요. 다니엘도. 근데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질렀어요. 제가 꿈 해몽할게요.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죠. 왕이 안 알려줬어요. 근데 꿈을 완벽하게 해몽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다음 그렇지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겠다고 했는데 얘도 질르긴 질렀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냐면 돌아와서 친구 3명 있죠. 걔네한테 기도 좀 같이 해줘.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너네도 살게 같이 기도해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직 꿈을 해몽하기 전이에요. 꿈을 해몽하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랍니다.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함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함께 살게 해달라는 말을 요즘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니까 공존으로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뭐라고요? 공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시험을 넘어갔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사회생활하면서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공존이었어요. 같이 살아간다고. 같이 존재하는 공존. 근데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가 아주 그냥 유행이에요. 이 말이 아주 어떤 학문을 넘어서서 다 유행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 있어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유튜브에 100만 개 나와요 영상. 근데 이분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제 세상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존력 있는 사람을 찾을 거라고 했어요. 세상도 이렇게 말해요. 세상도. 지금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성경에는요 공존에 대해서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포스트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다고요? 공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사회 가운데서 어떤 걸 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공존이라는 기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공존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공존하면 또 무슨 생각하냐면 남이 살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희생하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깎아내려지고 나는 죽어가고. 이거 아니에요. 공존하는 조건이 2개 있죠. 하나는 뭐예요? 남이 사는 거. 하나는 나도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이미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착한 일로 뭘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세상에 엄마한테 칭찬받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일.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이 뭐예요? 친구가 때려가지고 싸웠어요. 친구가 먼저 때렸어요. 근데 먼저 사과하면 선생님 잘했다 그래요. 이걸 착한 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착한 일은 이게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착한 일을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존하게 선택했을 때 무조건 나는 손해봐야지 깎아줘야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바보되고 호구가 되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옆에 부서니까 내가 똥밭에서 하면서 막 죽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한테 지혜를 주신 이유가 그거 같아요. 지혜롭게 하라고. 슬기로운 말로 해라. 지혜롭게 해라. 우리가 나도 살 수 있고 상대방도 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인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이 어디에 모이든 간에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 점심을 먹고 부서가 딱 모였어요. 오랜만에 커피 한잔 살게 해서 딱 모였어요. 그 부사님 말해요. 아, 우리 어디 가나 이상한 사람 하나 있다는데 우리 부서에는 없는 것 같아. 있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 본인만 빼고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직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어디 뭐 딴 데로 떠난다고 해외로 가도 안 사라집니다.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네, 그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전문 용어로. 무슨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상한 사람들과 공존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요.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이상한 사람 더 많아질 거예요. 집에만 처박혀 있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살이 확진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나타나서 다 이상한 소리 하고 더 많아질 거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공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떤 걸? 관계에서도 지혜로워져야 되고 그 안에 생활에서 지혜로워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회사 안에 있으면 다 친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같은 반에 있으면 친구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친구는 마음에 맞아야 친구라고. 같은 반에 있는 사람 왜 친구예요? 영어로는 완벽하게 구분되는데 같은 반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클래스메이트라고 그러고 친구는 프렌드라고 그래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코워커, 동료 혹은 팀메이트, 팀원이에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요? 친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 상사든 뭐 동료든 뭐 후배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미워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다 싫어할 정도로 막 개판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까지 다 얻을 필요는 없으니까 선을 지키는 거예요. 업무적인 관계 유지하고 그 정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왜? 내가 아직은 공존하려는데 나도 살 힘이 없어. 너무 신입사원이야. 막 인턴 중에도 인턴이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장님을 챙깁니까? 지금 안 되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누구부터 나 사는 방법도 생각하는 거예요. 원로? 이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뜻을 세울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작은 뜻. 뭐?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뜻이 이걸 수도 있다고요. 도시의 샬롬이 찾아오죠. 일단 나부터 샬롬해지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저 사람의 말을 환자의 말로 듣지 친구의 말로 듣지 않겠다. 저 사람은 정신병 환자다. 계속 생각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죠. 왜? 저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공존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선을 잘 지키고 그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겠다 결단하고. 우리 그 전두환 장로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다이아 하나 달고 원주를 갔어요. 군 얘기라서 여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 자리를 이제 배치를 해요. 너 얘를 어느 부서로 보낼까 막 배치를 하는데 선배들이 그랬었어요. 야 거기 원주 가면 거기는 안 돼. 너 거기 가면 그 다른 말을 사용했지만 인생 뭐 된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날 거기 보내진 않겠지. 확신을 했죠. 제가 어디 갔을까요? 거기를 갔죠. 왜 그랬냐면 사관학교 출신인데 공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진급 못한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대대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컴플렉스도 심해지고 그리고 안 그래도 원래 좀 무서웠던 사람이 뭐가 유명했냐면 잿더리 집어던지고 막 쇠자 집어던진다고 유명했어요. 그 전문용어로 곱창이라고.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곱창이라고 유명했던 사람인데 제가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저는 주로 뭐 이렇게 집어던지고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았어요. 전 주로 뭘 다녔냐면 삥을 뜯겠어요. 이런 거예요. 보고서 들고 들어가면 여기 오타 했다. 달리면 10,000원 내야 돼요. 오타 하나에 10,000원씩. 이제 오타는 귀여워요. 10,000원이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사격만 하면 이 양반이 내기를 해요. 내기를 하는데 이게 내기를 잘못 걸리면 한 23만 원까지 뜯기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꼴등은 제일 많이 맞춘 사람부터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발이야. 1등이 10발이야. 그러면 1등한테 9만 원. 2등 뭐 8발이야. 2등한테 7만 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 장모님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총이 공구는 더해요. 그 권총이 6.25 때 쓰던 거예요. 안 맞아요. 바로 앞에서 써도 안 맞아요. 이거는 차라리 한 명이 오면 집어 던지는 게 차라리 한 명이라도 죽일 수 있어요. 집어 던지는 게 나아요. 쏘는 것보다 그게 나은데 자기 총만 좋은 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아요. 얘네는 아무리 해도 난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집중해서 쏴도 두 발 이상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 앞에 가서 쏴야 돼. 표적 앞에 가서 이렇게 쏴야 맞을 수 있어. 내기를 맨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당시에 소유율도 120만 원이었는데 최대 16만 원까지 뜯겼어요. 마음이. 맨날 보고서 들고 가면 돈 뜯기고 이거 하면 돈 뜯기고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솔직히 설교 영어가 미친놈이랑 이러면서 내가 참 고생을 꼬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큰 일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양반이 재수를 해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우리 부서 분위기가 장례식장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불을 안 켜요. 그리고선 파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도 끄고 다리를 자기 책상에다 올리고서 의자 뒤로 제끼고 핸드폰 게임만 해요.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만 해요. 진짜로. 어떻게 일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보고서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더 괴롭히죠. 돈도 더 뜯어가. 하는데 어느 날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중에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 솔직히 여러분 누구든 내가 진급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여기도. 근데 사관학교 나온 사람 진급 안 된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내가 그래도 전도사님이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문득 그 생각이 들고 문득 집에 있는 사모님이랑 애들도 좀 불쌍하게 느껴지고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변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보고서 들고 가서 야 오토바이 내 10,000원 그러면은 예 지금 당장 송금하겠습니다 하고 10,000원 탁 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드디어 웃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막 그래서 약간 좋아해.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는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환자지. 내 상관 일이잖아요. 환자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하자. 하고 생각하고 나서 일을 하니까 여기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도 그날 이후로 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딴 사람은 안 믿어도 내 말을 믿었어요. 심지어 제가 거짓말해도 믿었어요. 죄송하지만 도전할 때는 거짓말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아직 안 했는데 아는 척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아직 안 했어 사실. 안 했는데 주중에 그거 해놨어? 예 바로 다 해놨습니다 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처리하는 거야.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걸렸어. 한 번은 걸렸어요. 구라쳤는데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다 이 사람을 이상하게 대하는데 내가 평안해지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 사람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당시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내에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 오늘 진짜 설교 제목이에요. 원래는 주보에 낼 수가 없어서 못 적었는데 슬기로운 직장 생활, 슬기로운 사회 생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뭐 했을 때? 뜻을 정했을 때. 뜻을 정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뜻은 지켜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게 뜻을 정할 수 있죠.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뜻을 정하려고 그러면 우리 또 그런 거 맨날 하잖아요. 새해만 되면 뭐예요? 내가 올해는 말씀 1독으로 하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뭐 창세기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재밌어. 출애굽기 이스토한테 재밌어. 레위기 가면 내 위기가 찾아서 바로 잡잖아요. 역시 성경을 읽을 게 못해. 여러분 영원히 창세기 출애굽기만 읽게 될 거라고요. 영원히. 그럴 바에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결단을 할 거면 너무 큰 뜻을 품지 말고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창세기를 읽겠습니다. 차라리 이걸 하자. 차라리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제가 창세기도 어려우면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성경 3장을 읽겠습니다. 100일에 한 장씩. 차라리 그걸 하시라고요. 어차피 레위기 가서 포기할 거면 차라리 그걸 해요. 그러면 올해 3장, 내년에 3장, 그년에 3장 하면 죽기 전에 1등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레위기에서 끝내는 것보다 나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했을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현재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한테 주신 그릇에 맞는 거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늘 지적하는 건 뭐냐면 평생 이 수준에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평생 이 수준에 있으면 어떡해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 성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나만 생각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나가 살기만 힘쓰면 어떡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도 옆에 사람도 살리고 우리 회사를 살리고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실래요? 다니엘 통해서. 자, 원래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달라고 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어떻게 되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 2장 46절 말씀이에요. 지금 사장님이 신입사원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무릎을 꿇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꿈을 안 해줬는데 해몽을 완벽하게 했어요. 업무적인 탁월함으로 밟아버렸어요. 밟아버리니까 사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절을 합니다.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죽었겠어요? 살았죠.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기를 마음먹고 뜻을 품고 하나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장의 문화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원래 꿈 해몽 못하면 죽는 문화였어요. 바벨론의 문화는 꿈 해몽 못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게 문화였어요. 근데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언젠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에 문화가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진짜로 농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 중에 교육부 장관도 하고 막 이렇게 무슨 장관도 하고 막 해요. 아, 진짜로 하세요. 아, 내가 무슨 학교 들어가지 뭐 학교 세우세요. 진짜로. 아,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난 진심인데 늘 농담으로 들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장관도 하고 나라를 좀 들었다 놨다 하고 나라 엎어버리고 좀 바꿀 건 바꾸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가 20대 청년 때부터 결단하고 뜻을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문화를 바꿔버리고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장님이 절을 한다니까요. 세상이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정하고 시험 넘어간 사람한테 하나님 부어주시면 세상 무릎 꿇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읽어볼게요.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특진했죠. 특진. 신입사원에서 지도자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상무가 됐어요. 이거예요. 우리 방법으로 하면 신입사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방법으로 하니까 신입사원이 상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세울 때 기준을 제가 제시해드린 거고 다니엘했던 것처럼 공존하기를 힘써보는 거예요. 같이 살아남기를. 이 사람은 죽고 나는 사는 방식이 아니라 얘도 살고 나도 사는 방식.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내 살 깎아먹는 게 아니라 나도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사는 방식을 택해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 정연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통해서 아예 이 사회 문화가 바뀌어버리고 변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십시오. 거기에 도시의 샬롬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시의 샬롬을 놓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행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무슨 착각을 했었냐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투쟁, 싸움 막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 했던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싸움도 없었고 투쟁도 없었습니다. 뭐 나를 상무로 나를 나라의 지도자로 올려라 이거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쉽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길 바라요. 그렇다고 작은 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갈까? 한 걸음 더 나아갈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거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거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네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옆에서 끊임없이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착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존하기 힘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바꿔내버릴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뜻을 세울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운 뜻은 어떤 일이 와도 지켜낼 수 있는 그것들로 끊임없이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